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온 사람들을 에스라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약 1750명, 남녀 아이들 합해서 약 5,000명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온 자들, 올라갔다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올라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5월 달도 시작됐는데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왔다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이 올라가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권면합니다.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왕의 말을, 에스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냥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한 사람들로, 헌신한 사람들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처럼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포로의 삶, 그래도 안정된 삶이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소멸되고 잊혀질 삶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작게라도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되게 작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자손으로 불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우리가 태어나 봤는데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그만큼 큰 복은 없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족속, 믿음의 계보를 잊지 않고 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가문에, 족보에, 계보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 믿음의 가정에 이룬 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문을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대로부터 흘러나왔던 믿음을 지키고 이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천대의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땅에서 포로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외적인 것은 포로와 나그네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섞여 살 때는 잘 몰라요. 잘 표시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언제요? 표시가 나요? 돌아가야 할 때. 이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벽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그때 언약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섞여 살아요.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요? 내 삶 가운데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 또 예배할 때,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켰음을 보이고 알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게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섞여 살지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서 귀하게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축복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